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두 번째 단계 실용 단계의 첫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시간입니다. 훈련과정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이 실용 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네 기둥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자, 네 기둥. 첫 번째는 성령의 구원사역, 이건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두 번째 단계 기둥은 성령의 은사사역이에요. 이 은사사역은 우리의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훈련이 바로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자, 은사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10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이 있죠. 제 1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은사체험 단계라 그랬어요. 107페이지 보시면 은사체험 단계. 이 은사체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 물론 성령의 9가지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서 또 에베소서에 보면 직분적 있고요. 또 봉사적 개념의 은사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훈련원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만 취급하죠. 왜냐하면 이 9가지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도 굉장한 유익을 하지만 개인적인 신령한 집을 짓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달란트 은사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머지 부분은 뭐 교회에서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9가지 은사만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광야 단계에서 6개의 은사가 임합니다. 보통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에 가면서 영모의 은사까지가 이 광야 단계에서 임하고요. 그 받은 은사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실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7번째 은사인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시면서 이제 실용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류가 무너졌네요. 이제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이거 성장해야 임할 수 있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용 단계 정의. 그럼 뭘 실용 단계라고 하느냐 보시면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인 중심에 대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기본 체험하는 거죠. 아, 이게 방언이구나. 이거 통역이네. 이건 뭐 영분별이네. 이걸 기본적으로 받은 것을 활용하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단계가 실용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요. 이 은사가 잘 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은사가 잘 되니까 내가 이상해져요. 예. 그러니까 방언을 해서 방언과 통역이 되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실용 단계 들어가니까 하나님 로또 복권이 몇 번이에요?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그걸 보면서 이게 육신이라는 게 요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육신이란 예놈이 왜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고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뭔 사업을 해야 축복을 받을까요? 무슨 아파트를 사야 뭘 또 남길까요? 이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신령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단계가 실용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멀어진 것이다. 그렇죠?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써먹는 그 순간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멀어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하고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사자들이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보통 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목사님 신령해요. 그래서 왜 막 방언을 너무 잘하고 통역을 잘하고 예언을 잘해서 신령하다고. 보통 은사를 잘 되면 신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저희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동기 중에서 예언하고 막 그러면 신령하다고. 그런데 과연 그게 신령할 걸까? 그렇지 않아요. 예, 신령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잘 나타나면 더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실용적인 단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을 얹어서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예언도 하고요, 통역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 중심의 삶보다는 육신으로 얻어지는 유익적인 차원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뭐요? 이 땅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라고 하는 땅의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는단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선지자는 없도록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라.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냐면 나는 그때 귀신도 못 쫓아냈어요. 방언도 제대로 못했고요. 네? 뭐 이적과 기적 가끔은 나타나긴 하지만 뭐 병자가 낫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 자랑할 만큼 나도 막 드러낼 만큼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하는 것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많은 걸 행했어. 근데 왜 주님은 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여기서 올려받으면서 육중심, 영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과 육신 중심으로 은사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요,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영과 육은 뿌리가 다르대. 뿌리. 예. 그래서 육으로 시작하면요 그 어떤 기적, 이적, 표적 뭐 기가 막힌 게 나타나도 결국 그건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왜? 육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출발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영적이라고 했는데 육신적일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하면서 내가 뭐 육신적으로나 하나님 섬길 거야 나 안 했어요. 입만 열면 영적으로 영적으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말 쓴다고 해서 영적으로가 아니더라고요. 영 얘기한다고 영 얘기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말만 할 뿐이지 영 중심의 삶이 안 되더라고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영 중심, 육 중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강하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 중심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그 중에는 은사도 잘 되고요 영 중심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은사 활용을 통하여 풍성히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막 활용하면서 뭘 깨닫냐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알긴 알지만 그게 여기 안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면 진짜 성경 말씀이 진짜네 라고 믿어져 버려집니다. 내가 이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인 거예요. 예, 경험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를 입혀 주실 때 처음부터 깊은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 가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여 더욱더 순종함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9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확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은사달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헷가닥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이 은사와 능력을 그냥 경험시켜 주지 않으면 사는 안 바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목회자들 중에서 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옛날에 깡패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냥 주여 할 때 그냥 9가지 은사가 확 임해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냥 방언이 되고 통역이 되고 막 돼버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바뀌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영적인 성장 그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주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은사가 또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은사 활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둡니까? 은사 자체의 목적을 둡니까? 성장에다 관심 없어요. 막 은사, 그래서 막 은사다 하다 그럼 막 난리 납니다. 막 은사에다 초점 맞추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그냥 은사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디 막 은사가 잘 나타났나, 뭐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방언이 터진대, 그러면 막 그것을 머리 뒤밀고 막 안수 세게 눌러 달라고 막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영혼이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단순히 은사 자체 받아서 막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씩 은사를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자, 넘겨서 처음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인 양 느껴져서 그 유익의 달콤함에 빠져들게 된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되다가 방언 대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이런 은사들이 뭐 확 일어나 보세요.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양, 그죠?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 양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경험해 보시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은 어떤 막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깁니다. 제가요 20살 때 그 부산 위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양산에 보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산에 크게 있어요. 제가 20살 때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요, 탁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는 순간에요, 세상의 모두가 내 거예요. 그 기분은 막 그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다 내 것 같고요, 뭐 불가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 나사렛 예수처럼 명하니 떨어져! 그럼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죠? 그런 기분 안 들어보셨어요? 막 맑은 하늘에 비가 올지어다! 그러면 비가 올 것 같고요. 막 아픈 사람만 놓고 손만 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병자가 나을 것 같고요. 그때 그 기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쾌락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성장보다는 그 기도하고 나서 그 얻어지는 그 기쁨, 요게요, 꼭 마약과 같아요. 마약과 중독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맛보려고 또 가는 거야. 예.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 없어. 그 기분, 그 감정, 그 황홀감 있잖아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새벽에 막 해서 그게 느껴지면 와, 내가 기도 진짜 잘했어. 근데 그게 없으면요, 아, 내가 기도 죽었네. 아, 진짜 괜히 기도 헛수고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와. 허탈감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 설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뵙고 어른들 찾아뵙잖아요. 여러분은 왜 찾아봬요? 그냥 갈 데 없어서 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도 같이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대인관계나 이런 걸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뭐 때문에 가요? 세뱃돈. 이 세뱃돈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세뱃돈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설날만 되면 막 기대가 찼어요. 얼마나 벌까? 얼마 벌까? 그래가지고 막 해서 세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카들도 있고 손주 손녀는 아니더라도 저 형님이 5분이나 되고 누님 있고 그러니까 조카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있을 때도 그래. 제가 30대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 조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날 되면 막 세배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에? 작은아버지 앉으세요. 세배할게요. 야, 내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되니까 절밖에 생겼냐? 안 받아. 그럼 받아야 된대. 막 힘 있는 조카들이요, 막 나를 강제로 끌고 앉혀요. 앉으라고 막. 그래서 발 걷어가지고요 일부러 앉혀놔요. 그래놓고 야야 빨리 해 빨리. 나 안 받는다 그러면 막 나를 앉혀놓고 맨 놈은 저라고. 그래. 그래놓고 뭐라 그래? 세뱃돈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게 목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신앙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아침에 느껴지는 그 쾌감이 이거 막 여기서 막 전율이 쭉 흐르거든요. 막 그게 너무 좋으니까 황홀하니까 그걸 목적으로 매주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열심이 아니라 그거 얻기 위한 열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20살밖에 안 되는데 매주 금요일날 올라가서 밤새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토요일날 근무 없지만 예전에는 토요일날 근무했어요. 그죠? 예, 토요일날 일했다고요. 그러면 금요일날 밤새 일하고 아침에 와서 직장에 출근하면요 얼마나 목록하면서 하루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새벽에 느끼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또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은사를 경험케 하시고 실용적으로 쓰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은사를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데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말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언이라는 것도 안 받아본 사람한테 방언은 이런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해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방언 그런 거 다 초대교회로 종결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지? 나는 지금까지 방언은 종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언을 이거 뭐지? 가치관이 바꾸는 거야. 아, 오늘날도 방언이 있구나. 이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신학교 저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마다 은사는 종결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방언이 없다, 방언은 종결됐어 라고 했는데 자기도 기도하면 자기가 방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야, 기도하면 방언이 요즘에도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실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아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네. 이걸 인식하게 되고 우리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도 많지만 은사를 통해서 오는 폐해가 많아요. 그죠? 은사를 통해서 시험 든 교회 많고요. 은사를 통해서 깨진 교회 많고요.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은사가 사실은 은사가 중단됐었잖아요. 은사가 거의 안 나타났어요. 중세 이후에.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은사에 대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칼빈도 잘 말을 안 하고요. 루터도 말 안 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은사가 안 나타났었거든요. 계속해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 1800 말년에 미국에서 모여서 야, 이 성경 보니까 야, 기도하니까 뭔가 임하던데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이게 뭔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염성처럼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단체가 막 랄랄랄랄 하면서 방언을 하고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은사가 중단되면서 은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몰라. 근데 은사는 나타나.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뭘로 가겠어요? 이론이 없으니까 경험을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방언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예, 방언 빨리 받으려면 랄랄랄랄 하, 그러면 돼. 심지어는 뭐 콜라 코카콜라 하면 금방 된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건 뭐지? 라고 해서 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뭐냐?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은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은사 교육이 없었으니까.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은사 받아본 적도 없죠. 또 은사를 있다는 어떤 은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교육도 안 받아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날랄랄라고 막 하는데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은사 받은 사람 나름끼리 뭐요? 또 모여서 막 하는데 어떤 삶에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해놓고 와서 거짓말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건 뭐냐? 성령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면 사람이 바뀌어서 좋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가짜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 폐해, 잘못되어진 이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은사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1900년도 거기서 그 정도에서 나오는 은사에 대한 책들은 거의가 다 뭐냐,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현상들 처집해서 방언 받은 사람 보니까 뭐 그도 거짓말만 하고 뭐 하더라. 교회 덕도 안 세우더라. 이런 걸 보면서 그건 가짜라. 성령이면 아닐 텐데 이 성령 안 받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유학을 가면 미국에 가잖아요. 그죠? 예, 신학 교수들이 다 미국에서, 거의가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유학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역시 자기도 기도도 안 해보고, 왜? 그걸 배웠으니까.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한국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요, 은사의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해서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1903년, 1907년 원산 또 장대연교회 여기서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요, 신은사가 나타나고요, 병자가 낫고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위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종결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때 제대로 된 은사만 인식을 하고 깨닫고 제대로 은사 교육만 제대로 시켰어도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가 안 되었을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그걸 무조건 절제하고 자제시켜버리고 이론적 지식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제가 1단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는 뭐래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리 나쁜 거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셔도 그걸 활용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사에게 구체적 이해 그랬죠. 이제 원래 2가 아니고 1가로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많은 사람이 영이 속이 변화돼야 되는데 속의 변화는 아니고 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도원에 몇 박 며칠 갔다 오면 어때요? 말이 조금 바뀌잖아요. 애들한테 야 그러던 엄마들도 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에 부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며칠 가요? 정말 속에서 변화됐다면 죽을 때까지 가야죠. 그런데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감정적에서 혼에서 잠깐만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올라와.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너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속이는 사람은요, 여기 다른 사람은 여기서부터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뻥치지 말어, 속이지 말으라고 양심이 먼저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엉터리로 됐는지요,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다 기가 막히게 감별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은요, 벌써 그 사람이 그분이 육적인지 영적인지, 영적인 것도 깊은 건지 얕은 것인지 다 알아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도 초빙하고 부흥회 또 강사님 초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그래, 성도들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알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 속일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뭘 막 내가 포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업적을 막 얘기해도 벌써 성도는 영을 안다니까. 영으로 인식해버리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흉내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초기 단계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성장 단계의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그래요. 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자기가 다 경험하고 나 체험한 것처럼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요,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적응을 못해요. 왜? 너무 뻥을 많이 쳐놔가지고. 그러니까 뻥치는 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요, 과거요, 뭐 했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갈수록 공허감만 쌓게 되고, 그 허위로 가장한 너울을 벗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려면 힘겨운 수고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같이 영성훈련 처음 이렇게 와서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 강도사들만 155명이 한 반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그 속에 뭐 벨스라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지금 날고 긴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예언 만나, 뭐 통역한다, 뭐 죽은 사람 살린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은사 조금 되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막 난리칩니다, 막. 예? 근데요, 그분들이 몇 개월 안 돼서 다 그만둬요. 왜냐면 갈수록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놔뒀지, 이제 영성을 정말 조금 영이 성장하니까 자기가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니까 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처리하고 버릴 건 버려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립니다. 그 옛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고 나니까 155명 중에서 몇 명 남냐? 33명 남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다 누구냐? 은사라고, 은사 잘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 다 나갔어.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도 기적 행해도 난 모른다고 했을까? 즉 영성 형성은 조급하게 마음 먹고 인위적으로 제쳐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므로 우선 9가지 은사를 확실하게 경험하겠다고 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성령 9가지 은사를 천천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방언부터 철저히 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돼요. 은사는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예, 공부한다고 은사 안 와요. 은사책 100날 읽는다고 은사 안 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요 절대로 은사하고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무슨 은사 왔네요 라고 해도 저는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그 부분에서 그만큼 은사가 내게 만들어서 활용되기까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은사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신 것을 믿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줘도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받은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서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내가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과 계획 속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요 저거 10여 년 전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거요 제가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30년 전에 해본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경험한 걸로만 족하지, 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험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했는데, 그래서 몰라, 그냥 경험한 것 기억만 있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경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 경험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랬지 바로 그것이 이런 거야 라고 성령께서 가르칠 때, 아하 그렇구나, 이걸 그때서야 하나님 성령께서 탁 깨우쳐 줘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도 3월 2일 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누워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눕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온 느낌을 받아요. 뭔가 내 안에서 쑥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 순간에 위로 막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눕는데, 누워지는 내가 이렇게 뜨는 기분과 동시에 쭉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데 그 순간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 죽는 건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죽는 건가?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면 우리 큰애가 낳는다고 하는 예정일이에요. 병원에서 예정일 잡아주잖아요. 예정일이 3월 2일인데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럼 오늘 태어나는 애기는 뭐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사이에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돼! 그랬어요. 막 올라가다가 안돼! 그러니까 고무줄 늘렸다가 줄인 것처럼 훅 들어오래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뭐 경험해놓고 난 그게 뭔지 몰라. 그냥 그랬어.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본질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를 강의를 들으면서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온 뭔가를 경험했는데, 근데 그렇게 맞춰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 분리 경험을 시켜주셨구나. 근데 뭐요? 제가 영성훈련 받은 게 98년도거든요. 8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경험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나 해봤어, 그것만 했지 그걸 통해서 뭘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동기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뭐 멀리 내가 말이지 하늘에 올라갔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다고. 그랬다고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변화되고 내 영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이야기하면 뭐래요. 왜? 그냥 경험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본질적 분리와 인격 분리를 경험하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경험시켜 주셨구나.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몇 년 전에 뭐를 했고요. 저도 해봤고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도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서 종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물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성령님께 물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그 천상세계나 이런 걸 경험하면 옆에 있는 천사에게 꼭 묻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꿈을 꾸고도 하나님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또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런 꿈은 이런 꿈이다 라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옆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저도 이제 훈련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꿈 꾸었는데요. 저한테 물어서 그럼 하나님께 물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꿈을 꿔도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은 누가 해석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밖에 알지 누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지. 꿈도 안 꾼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가 돼요? 물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꿈꾼 본인이 문제고, 예? 경험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항상 물으셔야 돼. 아시겠죠? 꿈을 꾸거든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 꿈을 통해서 뭘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셔야 돼. 자,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바르게 입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다. 제가 1단계에서 설명을 드려서 왜 육체 영성을 입어야 되는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육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서 영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줘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자라가면 갈수록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어 간다.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던 어린아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 같이 사람이 성장하여 자라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뭐 5살, 6살부터 초등학생 때 너 시집갈래? 안 가야! 그죠? 안 갔습니까? 다 갔잖아요. 그 왜 갑니까? 왜 어렸을 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시집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면 가지 말라고.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
그 사람 결혼하지 마라, 시집가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우겼잖아요. 심지어 가출까지 하면서 난 이 사람 아니면 난 못 살아요 하면서 했잖아요. 왜 그래? 예,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거짓말이다.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거짓말이고, 장사꾼이 나 손해보면서 파는 거요, 이게 거짓말이고, 또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라는 거짓말이래잖아요. 성장을 하면 가치관이 바뀌면 가지 말라고도 갑니다. 왜? 바뀌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은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은 막 은사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막 그것만 쫓아내요. 예, 그것만 추구합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아주 기도가 특이합니다. 너무 특이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거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교회 앞으로 뛰어다녀. 막 뛰어가서 저 뒤에 벽에 붙었다가 딱딱딱 뛰어가지고 막 앞에 왔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부딪히고 막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목 두고 뛰어다니니까, 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거? 제가 그래, 전 이상한 게 아니고 저분이 처음 은혜 받을 때 저렇게 받은 거예요. 예,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그래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왜? 처음에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장하면 그 어렸을 때 그걸 내려놓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처음에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기도한 것 같지가 않대.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대.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꾸라 좀. 예. 이제 조금 성장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조금씩 바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 뛰어. 앞뒤로는 안 뛰고 이제 의자에 서가지고는 막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빠지고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어렸을 때 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3살 4살 버릇 지금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죠. 다 버렸잖아요. 지금 어른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렸을 때의 삶을 버리고 자꾸 성장해 가셔야 돼. 자, 이 영혼과 은사의 혼합과 종합을 분별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특별히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은사에 대한 논문도 썼고요. 예,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은사에 대한 책을 한 100여 권 사다가 쭉 읽었어요. 하여간 시중에 은사자 들어가고 뭐 능력, 뭐 성령 이런 들어간 책은 다 샀어요. 그리고 또 선배 집에 가면 이 책꽂이 먼저 가가지고요. 하여간 은사 뭐 이런 건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100여 권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는데요. 그 책이 그 책이고 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뺏겨서 이 책 쓰고 이 책 뺏겨서 이 책 쓰고 이렇게 합쳐서 이 책 쓰고 다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쓴 책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골라내니까 한 20여 권 나와.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조금 했다는 책이 한 20여 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여 권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은사라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그래요. 딱 보면
경험하지 안 해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쓴 게 많아요. 예. 어원적으로, 예? 예를 들어 방언은 글로사인데 글로사는 혀의 말이라는 뜻이다 뭐 이러면서 이 언어적인 어떤 지식적으로는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못해요. 근데 어떤 책은요, 경험은 했는데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한 것만 자꾸 써. 자기 이렇게 해서 받았다. 그래서 자꾸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종합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저도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자,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론만 갖고는 안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는 하셔도 자기 자신의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야, 나타났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지. 내가 귀신을 나가라니 귀신 나갔지. 그럼 됐지 뭐. 이렇게 꼭 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만난 은사자령에서 참 그분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요. 이성관계도 복잡하고 물질관계도 복잡해. 근데 희한한 것은 귀신은 잘 쫓아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뭐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귀신이 나가라면 나가니까 이거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고민하다가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알아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은사가 활용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고 버리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발람 선지자를 사고를 바꾸려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다가 말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역사하게 하셔서, 왜?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치유를 받고 구원을 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라 보면 민수기를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그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죠. 근데 모세가 가다가 성질나니까 명하여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뭐 반석을 두들겨 패지요. 성질 나기면 막 패면서, 야, 이 백한사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쥐가 물 내나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그래야지. 내가 물을 주랴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물이 안 나와야 되죠. 근데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는데 왜 물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뭘 해도 물은 나와.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무슨 짓을 해도 물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후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와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죠. 물 나왔잖아. 물 나왔으면 됐지. 예, 물 나온 거하고 다르게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나지 아니한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요. 이걸 보니까요. 아, 기적했다고 내가 영적이 됐거나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연결되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요? 예,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럴까봐 바울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 세우고 막 많은 사람 고치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못한다, 넌 몰라 라고 할까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과물에만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기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된다. 즉 우리는 영혼과 육체 영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각각의 영성이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이나 영이 성장하는 부분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영도 성장하고 은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또 영만 잘 되면 되지 뭐 은사 끝까지 뭐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무관심해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할 때에 주방 도구가 없다. 한계잖아요. 한계. 그죠? 뭘 하더라도 한계가 오잖아요. 도구가 여러 개 있어야 거기에 맞는 도구를 갖다가 착착착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리 연구가라든지 그 요리하는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그 백종원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아예 연구실이 있고요. 연구실에 각종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주방 기구들이 막 다 있습니다. 크기별로, 용도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는 나오는 게 한계야. 왜? 도구가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없는 건 못 해내. 근데 거기는 다 있거든요. 막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가스 오븐 렌지에다가 막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오븐에 구울 건 오븐에 굽고, 튀기는 게 튀김 굽고, 볶은 건 볶고, 이게 다 되는 거야. 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걸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용성 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은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독자적인 경험을 한 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과 은사의 성장에는 약간 처음에는요 이게 균형이 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처음에 상담받을 때 어때요? 영과 육이 같은 단계든가요? 예를 들어서 광야 7, 은사도 광야 7이고요 영도 광야 7이에요 뭐 이렇게 조화된 사람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영에 치우쳤고 어떤 사람은 은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은 광야 8이더라고요. 처음에. 영은 광야 8인데 은사는 광야 3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제가 원래 가양이고요. 그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쪽에 치중을 했지. 뭐 은사 받고 은사 막 활용하는 이것은 그냥 나오면 하고 병자도 그냥 뭐 고치면 괜찮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은 성장했지만 은사가 안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점점 가면서 어때요? 이게 은사도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하니까 은사도 그냥 척척척 경험이 되면서 이 영과 균형을 쫙 맞춰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제가 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냐면 바로 그 은사적인 부분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성장시켜서 영의 성장과 조화를 맞추려고 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부분이 그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것을 종합이라고 하면 종합이 아니라 혼합이다. 여기서 혼합이라면 초보적 단계에서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의 유익을 따라 행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왜? 잘 모르니까. 마치 이것은 가꾸지 않아서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잘 성장에 대해서 갖추어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종합과 혼합의 개념과의 차이점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영혼의 영성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면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한테는 이런 걸 백날 얘기해봐요. 못 알아먹어. 그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한테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유, 폭포가, 아이고, 빨리 언제 크냐, 너.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죠. 왜? 애기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유, 너 빨리 커야 된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다는 차원으로 고린도전서 12장만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과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가는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부임이 있다, 아버지 그거 주세요.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13장을 이해합니다. 예, 13장은 은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에다 갑자기 사랑 얘기했을까요? 예, 은사는 사랑이 있을 때 완전해져요. 은사만 있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가야 돼요. 가끔 보면 은사자들 보시면 사랑 없으신 분들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죠?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머물러서 그래요. 13장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안 들면 저주하죠. 막 그러죠. 에? 저주하고 막 심판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으로 하면요 그런 말 못합니다.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불쌍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13장을 이해하고 14장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은사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목회 현장에서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치유케 하시는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셨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영성훈련 받고요, 한 3, 4개월 때부터 하나님께서 희한한 것들을 하셔요. 진짜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요 낫고요. 네? 방언 안 터지는 분들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같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이게 실제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요, 가난 2다시 딱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그게 안 돼요.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왜?
제가 자꾸 그러니까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은사 쪽을 자꾸 추구하고요, 그걸 목적으로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내가 어떻게 고쳐줄 사람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짜 갑자기 뚝 안 되는 거야. 예언도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되다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러나 은사 활용의 풍성에 대해서 사역이 은사 중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은사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목회 사역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치유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믿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되다가 안 되면요 정말 미쳐요. 저도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척척 들려주시다가 아무리 묻어도 대답도 없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내가 영적으로 떨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해결하려고 막 또 철학기도로 해보고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요 아까도 말한 은사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영이 먼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은사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은사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조화를 맞추려고 하니까.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정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 은사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님께 물어 그 인도대로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은사가 활용이 되면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보여지고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예, 보인다고요. 진짜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걸 뭐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장이 안 된 데에서 보니까 자꾸 정지하게 되는 거야. 아이고 속은 저렇게 시커매가지고 아유 말을 잘하네 이러면서 괜히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지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저에게 그래요. 저게 네 모습이야. 저는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저거 속이 시커매가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게 너의 모습이야. 그걸 딱 듣고 나니까요 정죄했던 내 입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로 회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게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질 내고 막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저게 내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봤을 때 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진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이게 알아져져. 그래서 정말 회개가 돼.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이 보여. 가는 1-만 들어가면요 남이 보여. 근데 조금 성장하면 이제 뭐가 보이냐, 남을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개인의 육신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실용주의의 함정이거든요. 은사가 잘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탕하면 돈 벌 텐데,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안수 받으려면 얼마는 갖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종종 많이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가려면 큰 거 석장 갖고 와야 된대. 비서실 앞에 가서 300만 원 든 봉투를 줘야 그 비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받게 해준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 그분은 뭐 신혼주의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자기가 이 돈을 버는 목적, 어떤 수단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예, 이건 돼요.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질병을 치유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아,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감사한 건 1억을 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10억을 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자기가 감사해서 치료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해 주기 전에 최소한 얼마는 가져와야 내가 안수해. 이건 벌써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배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봐서 알잖아요. 진액 빠집니다. 기도에 인도하시고 안수해 주면요, 정말 진액이 빠져요. 정말.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요, 그래도 바카스라도 좀 사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뭐 거저 봤으니 거저 주면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좀 뭔가 좀 그분에게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좋은 걸 받았으면, 영적인 걸 받았으면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고맙습니다 해서 감사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 제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미리 품삯을 정해서 이 정도 줘야 돼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이름을 빌려서 무당짓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은사활용의 함정이라고 말이에요.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치유를 위하여 안수 기도할 때 본인 혼자서 안수하지 않고요, 여럿이 같이 합니다. 왜냐?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죠? 혼자 안수해서 기도해서 치유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러나 10명이든 뭐 쭉 몰려서 같이 기도하면 어때요? 사실 누구에 의해서 고쳐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같이 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속된 마음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참 그래요. 우리가 변화돼도 이 속에서 높아지고 싶고요, 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도 좀 대접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그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세속적인 성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속된 것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아버지,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내 안에도 이렇게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대가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처리하는 것 필요하죠. 왜? 사람이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돈 없을 때 아휴, 저분이 기도해서 10,000원만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돈 없을 때는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도 아버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128페이지 보시면 실용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실용 단계에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있고요, 바울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는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걷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 32절 42절까지 보면 루다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요, 애니아를 치료하고요, 요바의 다비다를 살리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면 병자를 어디에서요? 길가에 쫙 깔아놨잖아요. 왜? 혹시 그림자라도 비칠까 봐. 왜? 바울의 그림자만 싹 스쳐나가도 질병이 치유가 되니까. 얼마나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대단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실용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생명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문제도, 바울의 경우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너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고, 내가 이런 사명을 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 예수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또 19장에 가면 그 에베소에 갔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얹어도 막 질병이 낫고요. 이런 희한한 능력들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치, 이게 아니라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질병도 고치고 하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친히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 받아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의 영이 아름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맡기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실용주의적 은사주의로 빠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